우리 세이플러스 청년들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방콕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서점에 가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없어서요. 한켠에 자리를 잡고서 주경야독 하듯이 책을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책을 찾아서 읽어가면서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아무리 책을 잘 관리했다 하더라도 유독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 의해 책꽂이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책들이 종종 그런 모습으로 남겨져 있죠. 간혹 주옥 같은 책인데 사람들이 몰라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빼들어서 읽어보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찾지 않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평점 테러를 당해도 뭐라 응원해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낱낱이 기록되어 하나의 책으로 엮어지는데 우리 각자는 지금까지 어떤 책을 엮어왔습니까? 아무도 빼보지 않을 만한 책을 써왔습니까?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찾아보게 만드는 책을 써왔습니까?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고 누군가를 꿈꾸게 만드는 책을 써왔습니까? 아니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별점 테러를 날리도록 만드는 분노 유발 스토리를 써왔습니까? 어쩌면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몇 줄 읽으시다가 내려놓으실 만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오늘의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형광펜으로 밑줄을 쫙쫙 치시면서 읽으실 만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세이플러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으셨나요? 그럼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보물을 캐듯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20장 전체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장면은 최후의 전쟁 이후 심판을 받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이렇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요한은 그만의 특별한 문장 표현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종 사용했던 표현으로 모든 인류를 가리킬 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것이죠. 이 땅에서 얼마나 잘났든 못났든 동일하게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얀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그때 그 앞에 책들이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책들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나오는 책과 동일할 텐데요. 잠시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천천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만만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책들이라고요. 이 책들은 사람들의 선행을 기록한 책하고요. 인간들의 악행을 기록한 책,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의미합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기억을 상징합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을 기록한 책이니까요. 이런 책들의 내용은 의인들에게는 희망의 책이 되겠지만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책이 되겠죠. 결정적인 증거 자료인 셈이니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증거 자료들을 쥐도새도 모르게 삭제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증인들을 포섭해서 위증을 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불가능하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담겨져 있는 그 책들, 빼박의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충성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초대받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입국하려고 출입국 관리소를 지날 때 존재하지 않는 이름과 신분이라면 여권의 이름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입국이 거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입국 관리소 명단에 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은 VIP 명단에 이름이 없어서 파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단들이 참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닥친 당장의 상황만, 당장의 일만 생각하지 마지막 날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항상 종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내가 선택한 일과 행동이 나의 마지막 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의 선택을, 오늘의 행동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이플러스 청년들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읽으시기에 흡족할 만한 책을 오늘의 행동으로 써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